우리 26살 그런 아가씨에게도 소원이 있고, 우리 청년들 또 장년들 어른들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 소원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동전에 소원을 걸고 항아리에 던져넣는 이런 그런 모습. 그 동전이 항아리가 소원을 이루어줄 수가 없죠. 인천공항에 그 1층에 가보면 그 밀레니엄 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작은 인공 호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안에 이제 항아리가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동전을 딱 집어던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곳곳에 있어요, 세계.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도 다 동전을 집어던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이 소원을 가지고 뭔가를 추구하고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지도가 있다면 이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되겠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되지만, 어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을 향한 그런 소망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일 수도 있어요. 그게 잘 구분은 안 되긴 하지만은, 여러분, 그런 덜 갈망하고 열망하는 이런 소원 때문에 자신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 사회는 이런 소원 때문에 발전하게 됩니다. 사람은 소원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좀 잃어버리면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진 않아요. 움츠러들긴 하겠죠. 근데 진짜 사람이 절망할 때 언제냐 하면, 그 마음에 희망을 빼버리면, 소원을 빼버리면은 털썩 주저앉아 버리죠.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원에 머물지 말고 소원에 도전하라.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원에 머물지 말고 소원에 도전하라.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 무엇이든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이루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원을 품는 거예요. 사람은 다 소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나는 그런 소원이 없어요. 나는 아무 바람이 없어요. 이런 분이 있을까요? 아마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다 소원이지만 나는 아무 소원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컴퓨터 폴더에 좋은 글들을 이렇게 모아놔요. 한 번씩 이제 꺼내서 쭉 읽어보는데, 그 폴더에 기도를 중단한 이유, 이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러 산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심을 하고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못하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 사람에게 마귀가 제안을 했어요. 너 기도 중단하고 이 산을 내려가면 네 아들 있지, 하버드 대학에 가게 해줄게. 그랬어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잘 느낌이 안 오셔서 그런지도 모르고, 대단한 제안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요, 끄떡도 안 하고 하나님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도 제안했어요. 너 기도 중단하고 산을 내려가면 강남에 좋은 아파트에 살게 해줄게. 여러분, 강남 아파트도 여러분 별로 안 놀라는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그런 게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이 최고야. 주야. 이러니까 마귀가 마지막 회심의 한마디를 던졌어요. 이 말을 딱 하는 순간에 딱 일어나서 내려가 버리더래요. 그 무슨 말일까? 너 주려고 하던 그거 네 친구 줘도 돼? 그 소리 듣고는 막 일어나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또 하나님이라는, 신앙이라는 그것에
감추어져 있긴 하지만은 우리의 근본적인 내 속에는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일 수도 있고 세상을 향한 그런 소원일 수 있겠지만은 인간은 소원을 가진 존재예요. 오늘 우리 여호수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들에게도 꼭 그랬습니다. 이제 기업을 분배해줘요. 우리 지난주에서 계속 기업을 분배하는데 14절에 보니까 이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 요 두 개가 합쳐서 요셉 자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의 불만을 드러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식구들이 많고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는 기업을 줄 때 한 제비 한 분기만 줍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가진 것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강 동쪽에 이미 기업을 분배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반하고 에브라임 지파니까 한 개 주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게 정당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식구가 많은데 왜 기업을 한 분기만 주느냐, 제비 2개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불만을 가진 거죠. 제비 뽑은 이 땅이 너무 작다, 더 내놔라, 이런 겁니다. 더 받고 싶다는 거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이것이 나쁜 거냐, 이게 잘못된 거냐. 우리는 이럴 때 우리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믿음 좋을수록,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왜? 성경은 자주 자족의 은혜를 말하거든요. 그만하면 됐다, 자족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요셉 가족들, 이 지파들은 이 땅이 부족하다, 더 달라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야, 저게 맞는 거냐, 저게 옳은 거냐, 이런 갈등이 생겨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갈등이 생기냐 하면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이 자족의 은혜를 말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너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생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저 생계를 말하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우리 자칫 오해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저 생계만 하면 되는 거구나, 더 이상 갖기를 원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원래의 뜻은 너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중요하지만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거기서 매달리지 말고, 저 정도 있으면 거기서 매달리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우선순위의 문제지 더 갖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대답을 보면 그래요. 이들이 더 내놔라, 우리 땅은 부족하다, 우리는 더 넓은 땅이 필요해, 그들이 마음의 소원을 얘기했을 때에 여호수아의 대답을 들어보면 우리 알게 돼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안 돼, 너 그것만으로 충분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말씀이 길지만 오케이, 너들이 부족한 건 내가 알아, 정당한 거야. 근데 너희 마음을 내가 다 알았다, 인정한다. 근데 요구를 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좁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넓은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7절에도 같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다. 그걸 한 분기만 갖지 말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지도 네 것이 될 거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그러니까 네가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너의 정당한 요구를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더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산지까지도 가져라. 여러분, 갖겠다는 말, 더 많은 땅을 갖겠다는 것은 잘못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질 수만 있다면 더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욕망인지 소원인지 구분은 잘 안 되지만 더 많은 것을 갖겠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너무나 소극적이고 너무나 작은 일에 대해서 거기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내 속에 소망이 있는데도 소망을 억제해버리는 겁니다.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만하면 됐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으로 돼. 그러니까 다른 것은 소원을 갖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자기만을 위한 욕망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욕망인지 소원인지 구분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만약에 욕망이라면요, 그것을 소원으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내 목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은 욕망이지만은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그런 목적을 바꾸면은 그건 모든 것이 다 소원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늘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을 갖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다. 너는 목적을 바꾸면은, 어떤 욕망도 목적을 바꾼다면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우선순위를 바꾸면 그것이 소원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소원을 갖되 소원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 소원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평범한 사람은 소원을 가지고 있고 성공한 사람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소원과 목표는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소원만 가지고 있으면 소원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소원이 목표가 되면 그때부터 현실이 될 확률이 아주 높은 거예요. 이 요셉 자손들이 자기들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14절에 보니까 한 제비 한 분깃만 왜 내게 줍니까? 나는 더 갖고 싶은 더 넓은 땅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 넓은 땅에 대한 소원이 현실이 되려면은 그 소원이 목표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로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언젠가 배낭여행으로 유럽을 한번 가야 되겠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원입니다. 소원. 그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내가 유럽 여행 가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속에 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가서 못 이룰 확률도 높아요. 왜냐? 언젠가 속에 가둬놨기 때문에. 그 소원은 막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소원이 목표가 되려면은 거기에 기한을 줘야 돼요. 언젠가 유럽 그러지 말고 정확한 나라를 찍어야 됩니다. 내가 영국과 프랑스와 스위스를 가야지. 나라 딱 찍지 않으면 그러면 딱 좁아졌어요. 그 다음에 언젠가를 거기 기한을 두는 겁니다. 날짜를 붙이는 거예요. 2023년 5월 달에 기한을 딱 붙여. 그러면 그게 분명한 목표가 돼요. 지금까지는 막연한 소원이었는데 거기에다가 확실한 일정을 정해버리니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비행기표도 알아보고 숙소도 체크해보고 어떻게 돈을 마련할 건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는 겁니다. 소원으로 있을 때는 막연하다가 목표가 되면 그때부터 내 온 생각이 거기에 모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현실이 될 확률이 아주 높은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의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 소원에 목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이제 목표를 줍니다.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그들의 땅 삼림 딱 목표를 정해줍니다. 거기 가서 스스로 도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소원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것을 불만으로 삼지도 말고 목표에 도전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유명한 책이잖아요.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위대한 기업을 일군 그 리더들에게는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대요. 그들에게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담대한 목표가 있었대요. 그냥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능력이 보잘것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가 보잘것없는 거예요. 목표가 희미하거나 보잘것없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원은 있는데 목표를 정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많아요. 내가 바람이 있어,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요셉 사람들이 더 넓은 땅을 갖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목표로 정하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거기에 있는 자들 다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거인들이고 철병거가 있다. 그것 때문에 땅을 넓게는 갖고 싶은데 목표를 정하지를 못하는, 두려워서. 이게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도 바람은 있어, 소원은 있어.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목표시키 만들기는 두려운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 생각해 봐도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우리 집안의 부자가 아니라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가난해서, 내 시골 출신이라서, 내가 좋은 학교를 못 나와서, 이런 이유들이 있어가지고 소원은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목표를 삼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2월이니까 이제 졸업 시즌이잖아요. 우리 어릴 적에 이제 콜레기 학교 들어가서 첫 졸업한 학교가 초등학교,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였어요. 졸업식에 가면 꼭 졸업식 노래를 부르는데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이렇게 불렀어요. 요즘 무슨 노래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왜 언니일까? 누나도 있고 오빠도 있는데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 이 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빛나는 졸업장이에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학교 나오고, 그 빛나는 졸업장, 그거 없으면은 꿈도 못 꾸는. 그래서 웨인 다이얼은 사람이, 이분이 행복한 이기주의자 이런 책을 쓴 사람인데 뭐라 그러느냐? 빛나는 졸업장을 가진 사람들 정신병원에 넘쳐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병원 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 빛나는 졸업장 가진 사람들, 거기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래서 못 되고 저래서 못 되고 빛나는 졸업장이 없어서 꿈을 못 꾸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소원에 머물지 말고 소원에 도전하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네가 왜 못해? 할 수 있어. 왜 자꾸만 주저앉느냐? 왜 꿈조차 꾸지 않느냐? 왜 목표를 못 세우느냐? 내가 뭐 하겠어? 나는 빛나는 졸업장 없잖아. 무슨 소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학교 출신이 아니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도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들판에 가 있어도 그게 복이 모이고, 집안에 들어와도 복이 따라온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이 우리는 자꾸 이 복덩어리 하잖아요. 상품, 완성품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복을 줄 때 완성품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은 한눈에도 안 보이는 작은 씨앗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씨앗 속에 복이 들어있어요. 그 씨앗을 심고 가꾸고 기다려서 땀 흘리며 잘 가꾸고 기다려서 맺히는 그 열매가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죠. 오늘 15절에도 보니까 이들에게 여호수아가 말씀하신 그 복은 잘 가꾸어진 땅이 아니에요. 이들은 잘 가꾸어진 땅을 달라 그랬을 거예요. 기름진 땅을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땅을 주는 게 아니에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르바임 족속은 아낙가손처럼 거인이에요. 그들이 거인으로 있는 철병거가 있는 그 땅에 올라가서 개척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이 사람들이 생각에는 다 점령한 땅, 기름진 땅,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완성품 그 덩어리를 주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아직도 철병거가 있고 점령되지 않은 그 땅, 거인들이 있는 그 땅을 주는 거예요. 씨앗으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복이 덩어리로 완성품으로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씨앗으로 주십니다. 하나님 완성품 주시지 않고 씨앗을 주신다. 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고요?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농장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공산품을 완성품 만들어서 마트에 팔듯이 그렇게 완성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농장의 원리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데 씨앗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 복 받아. 그 씨앗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가꾸고 땀 흘리고 기다려서 열매를 얻는 그게 복이단 말이죠. 세상에는 자꾸만 한방 대박 완성품 이걸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의 씨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복의 씨를 받아서 여러분 삶에 심고 그걸 잘 가꾸고 기다리면 그것이 열매가 맺는데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복은 바로 씨앗으로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씨앗으로 주신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씨앗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 씨앗을 심고 가꾸고 기다릴 그런 기회를 또 주셔요. 하나님은 돈을 달라 그러면요 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 내게 건강을 달라 그러면 건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병든 사람이 하나님 내게 건강을 달라 기도하면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씨앗으로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잡고 그 씨앗을 가지고 기회를 잡아서 심고 가꾸고 거두면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거든요. 건강의 씨앗을 다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꾸지를 못했어요. 젊을 때 그냥 허랑방탕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러니까 점점 그 씨앗을 가꾸질 않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 산지도 네 것이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기회를 준 거예요. 너 산지도 네 것이 된다. 거기서 비록 삼림이지만 개척해라.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잡아서 가꾸면은 그게 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복을 주시는데 씨앗으로 주시고 기회로 주십니다. 세계적인 동기부여가 찰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지금부터 5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데 5년의 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예측이 가능하다. 두 가지에 의해서 예측이 가능하다. 첫 번째, 오늘 네가 읽고 있는 책, 그것에 의해서 5년 후에 너의 인생이 결정된다. 계속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방면에 있든지 그 방면에 공부를 해야 된다. 오늘 읽고 있는 그 책이 5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한다. 또 하나는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만나고에 따라서 5년 후에 내 삶이 결정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5년 후에 얻고 싶은 것도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그 소원을 주셨다면 하나님 오늘 내게 씨앗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씨앗을 심고 그 기회를 붙잡고 가꾸고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날이 갈수록 이 소원이 구체화가 되고 나중에 삶이 되고 현실이 되는 것이죠. 소원에 머물지 말고 소원에 도전하라.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소원에 머물지 말고 소원에 도전하십시오. 시편 2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신다. 소원이 없으면 이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그 소원, 그것이 목표가 되는 거, 목표, 계획이 되는 거죠. 계획을 세우고 목표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우리의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더 적극적인 그런 소원을 품으셔야 됩니다. 열망으로 꽃피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목표가 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그게 족한 줄 알고 나는 이제 됐어, 그러지 말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삼림을 개척하고 척박한 땅을 개척하고 미지의 땅을 도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 그 소원들이 현실이 되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모든 것이 내게 달린 것처럼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달린 것처럼.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내게 달린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은 어떤 소원도, 여러분의 어떤 바람도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축복의 약속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노가 아니고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어떤 약속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할 수가 있다. 다 예스,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믿음의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내 모든 계획들을 다 이루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소원에 머물지 말고 그 소원에 도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